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자,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엘사의 아들 레위가 떡에 먹는 것을 보시고 그의 집에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있던 죄인들이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들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가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처지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깨닫는 자리에 가게 하시고 우리를 낮춰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을 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그러므로 참된 보화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여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 코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이 복음을 다 놓쳐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건강한 자입니까? 병든 자입니까? 건강한 자입니까? 병든 자입니까?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피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주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마음과 또 그분이 행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피고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누구시고 또 우리가 어떤 자리로 가야 하는지를 조명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풍병자 이야기를 살폈는데, 중풍병자 이야기는 우리의 현 상태를 잘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비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또 사역자도 보내주시고 또 교회도 붙여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을 부으셔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사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우리를 죄의 사함으로 인도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는 국지적이지만 부분적이지만 그 천국의 질서를 미리 향유하고 살 수 있도록 때로는 기적도 베푸시고 이적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천국 질서를 이 땅 가운데 갖고 오시고 죄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들을 과연 누가 받을 수 있는가? 과연 누가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누구는 그거를 지나치게 되는가? 그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레위는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하고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레위 동일한 인물인데,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14절 보시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어디에 앉아있어요? 세관. 그 당시 세관은 오늘날처럼 뭐 세무서에서 일하는 그런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의 압제를 받는 형국이었고요. 로마의
그 통치를 받으면서 이제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그 세금을 대신 걷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노마가 그래서 어떤 아모기한테 2만 원을 걷어가면 이 세관은 가서 한 5만 원 걷어서 3만 원은 자기 그냥 생활비로 쓰고 2만 원을 노마가 당국에 바치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세관하면 사기꾼, 매국노,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이제 정치화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우리로 치자면 친일파 정도. 그러니까 일본 딱 들어왔는데 일본에 딱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기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서 인식됐던 사람이 세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 창기와 세리하면 딱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창기 그리고 세리하면 딱 죄인이야. 죄인 중에 죄인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세요? 세리를 부르세요. 세리를 불렀을 때는 사회적 파급 효과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은 이제 4명만 불렀을 때고 이제 나중에 가면 누구도 부르냐면 열심당원도 부르거든요. 여러분 열심당원은 누구죠? 국가를 위해서 매국노 같은 사람을 죽여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 제자 안에서 극과 극이 만난 거죠. 맞죠? 하나는 매국노 했던 사람이 있고 하나는 매국노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뽑는 기준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또 그 상태를 보면은 꼭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퀘스천을 갖는 거죠.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냐? 제자를 어떤 기준으로 뽑는 거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자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를 함께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마태만 온 게 아니라 마태가 자기 동료들을 다 부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마태가 재력가였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이 정도 잔치를 베풀 정도면. 근데 그 당시 세관은 돈을 많이 벌긴 했어요. 다 이제 사길죄로 범인 하였지만 그러나 아무튼 자기 동료들을 불렀다는 거 왜일까? 그냥 추론해보면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아무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게 됩니다. 자, 근데 단순히 잔치에 초대받은 게 아니라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뭐 한대요? 따르. 근데 단순히 마태에 초대받고 따른 게 아니라 이제 본인들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다 모였어요. 근데 거기서 바리새인은 누가요? 서기. 바리새인들 중에서 서기관은 여러분 성경을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필사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식사는요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요 그 상대방을 내가 인정합니다. 상대방을 내가 존중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식사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전에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중에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오는 거 보고 그 자리에 뜬 거죠. 맞죠? 왜 떴을까요? 같이 먹는 걸 보는 순간 내가 그들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그들을 존중하는 꼴이 되니까 그 자리에 뜬 거예요. 그 당시 식사 문화가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이게 어렴풋이 남아있지만 그 당시에는 더 이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하고 밥을 드시고 있으니까 서기관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따지는 거죠.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냐? 또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은 용기는 없어가지고 예수님께 대놓고는 못하고 예수님 한번 상 뒤지고 없는 모습도 보시고 예수님 성격도 아시니까 제가 봤을 때 함부로 그렇지 못하고 죄인들한테 가서 이렇게 꼬지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다 듣고 계시죠? 17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의사다 이렇게 소개하세요. 이 의사는 누굴 만나야 되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
건강이 너무 건강해서 병원에 가서 한번 치료 한번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병원은 병자들만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의사는 병자를 만나야 살만 나는 거고, 의사는 병자를 만나야 자기의 의술이 발휘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저들은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그들이 죄인 거 인정해요. 맞죠? 그들이 병자인 것도 인정해요. 근데 중요한 건 나는 의사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파급적인 언변이었습니다. 그 당시 메시아를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메시아는 영웅이고, 메시아는 훌륭한 사람, 그리고 좀 있는 사람, 그리고 지혜가 있고 재력도 있고 또 사회에서 높은 계층들과 상대하는 사람으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맞죠? 그 당시에 노아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어떤 왕과 같은 카리스마적인 인물들로 메시아를 인식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의사다. 그 의사니까 누굴 만나야 돼요? 병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고민에 빠지게 돼요. 누가 병자고 누가 건강한 자인가? 여러분, 모든 인간은 병들었습니까? 건강합니까? 병들었죠.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입니까? 예수님이 마치 죄인도 있고 의인도 있느냐 구분하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정의하시는 의인은 누구고 죄인은 누구입니까? 누가 병자이고 누가 건강한 자입니까? 자, 지금 누가 서 있어요? 앞에 세리들 있죠. 그리고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죠. 이거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이 문맥과 이 상황들을 보건대 누가 건강한 자이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맞죠? 누가 죄인들이에요? 세리와 같은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바리새인하고 세리 대립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장면입니다. 자, 그거 하나 찾을게요. 누가복음 한번 18장 가보시면 거기서도 또 누가 대립이 돼요? 바리새인하고 세리. 왜 세리가 나온지 아시겠죠? 그 당시에 진짜 죄인 중에 계속 취급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가보시면 9절. 자,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나오죠? 9절부터. 근데 주님께서 이 비유를 베푸신 이유가 뭐냐면 9절. 또 자기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이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어요. 건강한 자는 누구예요? 진짜 스스로 건강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 사실은 병들었는데 자기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데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나는 의인이야.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건강한 자예요. 자, 그들에게 대하여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자, 1차적으로 이 사람 도덕적으로 탁월하죠? 훔친 것도 없고 간음도 안 하고 불의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살았다고 했어요? 아까? 탐욕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바리새인은요 그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돈에 욕심 없는 사람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맞죠? 얼마나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그 다음 도덕적으로만 탁월한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굉장히 탁월했는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혹시 2번 금식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아침 늦게 일어나서 금식하는 거 말고 진짜 배고플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금식하시는 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종교적으로 탁월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지금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뭐하고 있습니까?
11절 뒷부분 보세요. 갖지 아니함을 뭐예요? 감사해요. 오, 이거 뭐죠?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감사하는 거면? 감사하고 있잖아요. 자랑. 자, 보세요. 이게 되게 미묘한 건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누굴 의지해야 되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죠? 잘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적으로 수많은 선물들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믿음이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이런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뭘 놓고 감사하고 있냐면 내 안에 생긴 어떤 열매들을 놓고 감사하고 있죠. 자, 근데 이게 굉장히 미묘한데 사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분해준 그 선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자기의 굉장히 미묘한 점인데 입술로만 그게 구분이 안 됩니다. 결국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제가 잘 비유하는 표현이 그냥 거지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거지가 그 노숙자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전 딱 지어줬는데 그 노숙자가 여러분에게 감사하기는커녕 막 자기 손을 보면서 이 위대한 손이 하면서 자기 손을 칭송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미친놈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손은 뭐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파이프에 불과한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그리스도가 주신 거죠. 근데 지금 바리새인은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보지 않는 거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미묘한 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의 특징이에요. 이게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런 현상들이 있는지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건강한 자입니까? 병든 자입니까? 제가 지금 건강한 사람을 묘사했어요.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도 탁월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병든 자는 누구인가? 자,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죠. 왜 멀리 서 있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당신인 거예요. 맞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 병든 자의 특징은 자기를 뭘로 인식하고 있어요? 죄인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만 의지하냐면 그분의 긍휼과 자비만 의지합니다. 이게 병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 병든 자 할 때 이 사람이 진짜 병이 없는 게 아니라, 물론 인간 다 똑같죠. 맞죠? 다 문제 투성인데 이 사람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병은. 뭐 때문에요? 자기 도덕적 업적 때문에, 자기 종교적 행위 때문에 자기가 지금 병든 것을 못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몸에 암덩이 퍼지고 있는데 그냥 무슨 감기 정도로 착각하고 그냥 병원 안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병든 자는 누구예요? 그 병을 깨달았어요. 진짜. 엑스레이를 통해서 뭐 CT를 통해서 하는데 그 병을 깨닫고 이제는 의원한테 가서 의원의 처방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돈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요새 돈 없으면 병원에서 쫓겨나죠. 근데 돈도 없는데 예수님께 남아서 그래서 눈도 못 뜨고, 지금은 돈이라도 내면 아주 떳떳하게 의사에게 날 고쳐주셔야 할 수 있지만 돈도 없는데 의사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하소연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건강한 자를 부르러 왔다.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 이때 이 병든 자의 의미가 뭔가? 자기가 병자인 것을,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뭐를요? 긍휼을 의지해서 구주께 나아가는 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병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원이신데 누구만 고쳐주세요? 병든 자만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의수를 경험하고 싶으면 예수님의 처방을 먼저 뭐 하셔야 돼요? 진단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치료를 받고 싶으면 나의 진단과 나의 검사를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나에게 어떤 분깃도 얻을 수 없고 나에게서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주께서 어떤 처방을 주셨는지를 먼저 보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진단하셨는지를 보고 그 문제를 인식해야 된다. 그 예수님의 진단을 제가 한 두세 가지로 나눠서 이 부분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사망이 처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게 실자가 되고 구주의 은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병자인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때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잃어버려진 존재라는 사실을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맞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였는데 중요한 거는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바로 죽음이라고 의미합니다. 자, 죽음은 무엇인가? 단순히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먼저 의미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자, 이사야서 59장 1,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죄악이 있으면 그 죄악이 하는 역할이 뭐냐? 우리의 사망에 처하는데 그 사망과 죽음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뭐 했다? 갈라놓았다. 이게 죽음입니다. 잘 들으세요.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왔을 때 이제는 존재적으로 깨닫게 됐어요. 뭘 깨닫게 되냐면 나는 저분하고 함께 있을 수 없다. 재빨리 숨어버리죠. 그럼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죠. 맞죠? 우리가 죄인이 된 순간 타락해서 우리가 이제 죄인이 된 순간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오시면요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죄 문제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난 천국 가고 싶어 하는데 그 사람 천국에 가면 자동적으로 튕겨져 나옵니다. 본인이 못 버텨요. 빛하고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딱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부모의 모든 공급을 박탈당한 채로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어떻게 되죠? 몸이 늙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전까지 아담하고 하와는요 늙지 않는 몸이었습니다. 어떤 몸인지 저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맞죠? 우리는 경험할 수 없어요. 아담만 경험했어요. 하와만. 아담과 하와만 타락 전의 몸과 타락 후의 몸을 경험했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 그 몸 갖고 태어난 거예요. 어떤 몸이요? 몸이 점점 늙어가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단절돼 있고 그 다음에 몸도 서서히 늙어가다가 결국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분명히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한다면 하나님 그 형벌을 주신 거예요. 인간은 그전에는 흙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갔어요. 자, 흙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다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인간의 영혼은 불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채로 이제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살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은 어떤 불구덩이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지옥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자비도 어떠한 공급도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자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물 한 방울도 허락이 되지 않아요. 거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는요. 우리 몸도 다시 부활해가죠. 이제 영혼과 몸이 합친 이 완벽한 인간이 어디로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거기에 사는 거. 이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제가 죽음을 정의한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 죽은 게 끝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부터 해서 육체적으로 서서히 늙다가 육체적으로 죽고 그 다음에 영혼이 지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육체로 부활해서 불못에 던져지는 거. 이 전체가 뭐예요? 다 지옥이에요.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이게 사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영향력이 누구에게요? 모든 인간에게 미쳤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가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구주 대신 우리 의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엑스레이 찍고 진단하시는 것을 그 결과를 제가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동의 안 하시면 구주는 여러분들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다면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5장 12절 보세요. 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누구예요? 여기 아담이죠.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요.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죠. 제가 사망을 아까 정의했습니다. 단순히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단절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옥과 불멸의 심판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들어왔는데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근데 이와 같이 누가요? 모든 사람이. 뭐 아담은 우리 대표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문제를 안고 태어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죽겠습니다. 결심하거나 뭐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요. 여러분의 몸은 내가 뭐 시킨 것도 아닌데 늙어가요. 맞죠? 예외적인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젊어지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시죠? 간혹 선응용 수술에서 일시적 효과는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 다시 우하상복이 되는 거죠. 이 자연의 순리를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몸은 서서히 늙어가고요. 몸은 점점 병들게 되고요. 결국 육체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픽스다. 고정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이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누구에게요? 아담에게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뭐 귀엽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다 선언된 하나님의 판결문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인가? 이것을 인정하는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가? 이 문제예요. 결국 이거 인정하면 자기를 병자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해요? 구주께서 치료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죠. 그래도 저는 이 땅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풍족한 삶을 살아서 괜찮아요. 행복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일시적인 것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범죄하자마자 영적으로 바로 죽었죠. 맞죠? 하나님과 관계가 싹둑 잘라졌는데 왜 육적으로는 바로 죽지 않았습니까? 이상하죠? 원래는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즉시 선악과를 먹는 순간 바로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단절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육체적 생명을 유보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 삶을 보고 또 그 삶에서 일반 은총적으로 누리는 여러 부와 사람들의 그 행복들을 보면서 인간은 괜찮은 존재야. 큰 문제 없겠지. 마치 그 말기 환자가 진통제를 먹인 거와 똑같아요. 진통제 먹이면 지금 그 사람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괜찮겠지. 지금 고통이 없네. 점점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니죠. 맞죠? 바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성경의 진술을 봐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로마서 2장 4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가 용납하신가 길이 참으심이 너희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주어졌는데 너희들 어찌 그걸 멸시하느냐. 멸시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한 인자하신가 용납하신가 길이 참으심 때문에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고 때로는 육체적 건강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삶이 마냥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주께서 우리를 진단하신 이 진단에 사인 안 한다는 거예요. 수술실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수술실에 안 들어가는데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저는 바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 이것을 수용하는 거, 이게 뭐다?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깨달을 수 있는가? 물론 읽어야 됩니다. 맞죠? 그 지식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단 하나도 못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한 설교 몇 번 들으셨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진짜 듣지도 못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많이 듣는다고 해서 또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 하나는 율법 앞에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잘 살피셔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아까 그 세리처럼 가슴을 치는 애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단순히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내가 죄인이다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적으로 마음 중심으로부터 세리처럼 구주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 나올 수 있도록 기도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병든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반드시 구주께 나아가 구주를 찾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봤던 가나안 여인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병든 자인 거 알고 자기가 개인 줄 알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난 개야. 부스러기라도 없으면 난 이제 살 소망이 없는 자인 걸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의원이 거절해도 계속 붙는 거예요. 의절이. 여러분 어떤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좀 거지같이 보이고 돈도 안 낼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걷어찬다고 생각해 보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죽을 병이고 그 의사 말고는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러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도움을 요청하겠죠. 이게 뭐입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어야지 구원받는데 이 참된 믿음은요 자기가 병자라는 인식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일들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그리고 구주께서 여러분들을 진단하시는 이 진단에 진지하게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부흥이 있을 때마다요 이 가르침이 선포됐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그 영혼들에게 다가왔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사역했던 당시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역적 각성의 죄를 넣었어요. 그 마을 주민, 노스애프턴 마을 주민의 젊은이들을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사람들 속에서 죽음에 대한 인식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들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의 삶이 마냥 긴 게 아니구나. 언젠가든 죽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존재이구나. 이걸 뭐예요?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할 때. 이상하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분명히 죽음에 가까운 것이고 인식해야 되는데 끝까지 임종 직전까지 인식을 못해요. 무감각, 중풍병자처럼 진짜. 그래서 그 어떤 대비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마지막 찰나에, 딱 1분, 2분 찰나에. 그때 두려움 속에서 죽는 거죠. 이미 그때는 늦어버리는데. 저는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고하신 이 선고, 이게 우리의 가운데 실질적으로 느껴지고 체험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뭘 놓고 기도하십니까? 그들 안에 영적 각성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영적 각성은 쉽게 말해서 죄에 대한 각성,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각성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가 병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그리고 들으십시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하다? 쓸데 없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 또 선포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비춰주시고 또 저를 인도해 가시는 방향이 뭐냐면요, 바로 이 진단을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전도 설교인데, 그러니까 처방전을 얘기하기 전에 구주께서 우리를 진단하시는 그 진단서를 그 사람 수술실 들어갈 때까지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면 수술실 끝까지 안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각성이 크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때보다 토요일날 이렇게 가끔씩 저녁에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이럴 때 이런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더 크게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죽음이나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묵상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떠오를 때도 있고요, 또 가족들이 떠오를 때도 있고, 또 내 자신이 떠오를 때도 있고. 그 하나님의 심판 때 섰을 때 거절받으면 어떡합니까? 진짜 끝장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요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자, 우리 마가복음 다시 한번 가셔서 17절 다시 한번 읽으시고 저에게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떡사 쓸데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자인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죠. 맞죠? 병자이면 예수님은 쓸데있습니다. 병자이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 병자로서 나왔는데 예수님 걸어 차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자기가 건강하다고 자부해서 걸어 찰 수는 있어도 내가 병자인 너무 심각한 병이고 너무 꾸준한 병이고 너무 불가능한 병이라서 너무 더러운 병이라서 구주께서 거절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이 겸손과 이 주님을 찾고 구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리고 세리처럼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든 부모들이든 주변의 가족들이 정말로 자기가 병자인 것을 인식하고 구주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부어주심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정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의원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치심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건강하다고 착각하면서 구주께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 우리들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그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먼저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형국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죄인이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값이 사망이고 영원한 불못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시고 이제 겸손하게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구주를 찾고 구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그 겸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만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우리 의원 되시는 예수님의 치료를 받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열방교회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